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현대문화 속에서 숨겨진 거짓을 찾아내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찾아나가는 선악과 전쟁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 전쟁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는 프로그램 선악과 전쟁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천지를 짓기 시작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에 그분의 그 목적 역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목적일 테고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한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그 일 때문입니다. 뱀의 미혹에 빠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바로 그 일 때문이지요. 창세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먹으면 그 과일 안에 있던 어떤 맛이나 성분이 선악을 알게 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다트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트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이죠. 야다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그 어떤 맛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행함으로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은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유혹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한 말입니다. 뱀이 한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100% 다 거짓말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지요.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저의 설명에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라고 하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뱀의 세 가지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뱀의 말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밝아진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말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자신의 그 행동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전지하고 전능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선함도 능력도 없으면서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으로 다스리려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말은 이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악을 향해 떠졌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악을 행한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전쟁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선악과 전쟁,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를 분별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시대에 들어와 있는 뱀의 말들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분별하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선악과 전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세리.
세리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인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일정에게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상납만 하면 세리가 상납액 이상으로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쌓는 것은 눈을 감아주었다고 하지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세리들은 열심히 자기 백성들로부터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어 들인 후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의 모습은 결국 같은 유대인의 피를 빠는 사람이라며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과도 자주 왕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불의한 일로 낙인 찍혔고 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도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킴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백은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지휘 아래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찬양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아직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잊고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을 우리 온 민족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남유다 백성뿐 아니라 살아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남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을 찾아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그 해의 첫 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난 그즈음에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였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급히 이 소식을 전할 보발꾼들을 모아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땅 에브라임과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살던 곳으로 보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시오. 백성들은 모두 모이시오. 유월절이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렇게 다 멸망한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게요. 그렇지 않소. 왕께서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말이요. 또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겨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 하셨소. 보발꾼들이 전하는 소리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자는 초청에 응하여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발꾼들의 소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채,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겠나?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 만일 있다고 해도 아수르의 신보다 약하니까 멸망을 당할 것일 테고 말이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남유다 너희들이나 많이 돌아가거라. 결국 히스기야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손수 예루살렘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청소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하스 왕이 섬기던 이방신들의 제단과 향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서들 이 우상의 잔재들을 기드론 시냇가로 옮겨서 태워버리자고. 어서 힘을 좀 보태게. 으쌰.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던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이 되었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유월절 양들을 제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위해 양들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하자 멀뚱히 바라보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저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나와 제물을 삼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으니 뭔가 부끄러워지는군. 누가 아니랍니까? 사실 우리들이 더 양들을 잡아서 제단에 놓아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들이 양을 죽일 수는 있지만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양의 각을 뜨는 일은 하지 못할 테니 우리가 가서 해주도록 하지요. 그래, 잘 생각했네. 어서 가서 저들을 도와 거룩한 제사를 지내도록 하세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소극적으로 바라보다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 없이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하십시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오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사례를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기 전에, 은혜의 날이 끝나버리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은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장이 열려 있어서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 되어주십니다. 은혜가 제시하는 것들을 받으십시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제안을 가벼이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여러분이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방도로 주신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해야겠다는 욕구와 계획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이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쓰시는 분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이 회개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날 저 같은 사람이 당신께 태어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함께 하십시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굳게 간직하며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분을 배척하지 말고 그분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번민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의 영원한 상태를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모든 죄를 철저히 버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증오하게 해달라고 아낌없이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늘 깨어 진지하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충동적인 시험의 세력에 잠시 압도되어 기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나타내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라도 그러지 말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정 시간을 정해 은밀히 진지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함께 매일 일정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청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냉랭하고 생명력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정도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성가시게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복을 얻고 싶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야곱처럼 눈물과 탄원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은혜를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이 간청을 쉬지 않겠으며 하나님과 제 영혼과의 씨름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친구들을 버리고 죄를 짓게 할 만한 자리들을 피하십시오.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죄에서 회개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들을 피할 수 없는 시험에 두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신다면 우리는 특별한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므로써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로 인해 시험을 당해도 그 상황에 개입하여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것은 나쁜 친구들입니다. 회개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빛을 받고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하고 한동안을 피해 살다가 나쁜 친구들에 의해 마침내 다시 끌려 들어가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녀들이 되고 맙니까? 나쁜 친구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떨쳐버리느냐의 여부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새겨 놓으십시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말씀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데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려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면 그 사실은 여러분이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엄격한 삶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혀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잠언 1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친구들과 악한 장소들을 멀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즐거이 어울리다가 죄에 빠져 자신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갑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훈계합니다.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피하듯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마귀의 중개인이요 바람잡이입니다. 그들을 피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멸망한다면 주님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하겠으며 무슨 변명을 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게을러도 멸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여기 명백하게 기록된 방법들을 쓰는데 게으른 것을 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일어나 이 시급한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